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첫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이 말씀은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별처럼 많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믿음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받는 돈을 예로 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바울이 드는 예는 이런 것이죠. 일을 한 사람이 일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일한 것이 없이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전적인 선물, 곧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 우리가 일하고 받은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존재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를 받을 유일한 자격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읽은 5절의 말씀이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십자가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가 나타난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유일한 자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이크 야쿠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Youth Specialties라는 사역을 창설한 분입니다. 이 마이크 야쿠넬리가 사역을 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이크 야쿠넬리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이크, 나는 너를 늘 불렀는데 너는 듣지를 않았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언제나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이 말을 들어주기를 나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듣지 못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사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참 좋습니다. 너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듣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바빠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느라 애를 씁니다. 선행으로 증명하려 하고 봉사로 증명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삭슬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는 방법은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자세, 이것 하나가 요구되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장로교 동국대회 목회자 교육을 갔다가
그곳에 강사로 오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어려서부터 난 강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부도 운동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약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이 목사님에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강해야 된다. 나는 강해야 된다. 스스로를 늘 채찍질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이 듣고서 울면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강박관념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집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좌절감 속에 얼마나 신음하고 또한 몸부림칩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스려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비참함 뿐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 편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치열한 노력에 종지부를 찍게 만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씨름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지요. 루터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루터는 대학 시절에 법학을 전공했는데 이 방학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눈앞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벼락이 자신의 코앞에 떨어지는데 저 벼락이 나한테도 떨어질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의미 없게 생각되어 놓게 됩니다. 저 벼락처럼 내 인생도 벼락같이 끝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대학에 돌아가서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사가 되었던 루터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죠. 자신이 젊었을 때 보았던 벼락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 같고 내가 죄를 넘어서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세의 교회가 가르친 대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해답을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성서를 읽으면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의 말씀이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네. 루터는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루터를 해방시킵니다. 자신이 금식이나
고행이나 선행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를 한순간에 뒤바꿔 놓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나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신들에게 전해진다고 자연스럽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지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고백했던 순간입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른 말로 하면 11절에 나오는 인친다는 표현처럼 도장을 찍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만약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신약만 읽으면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마르시온과 그를 따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오늘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 하나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다음에 이 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서 제가 아주 감명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 산속의 마을들을 트레킹하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히말라야의 산속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유일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마을이라서 이 산속의 유일한 교회로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는 교회로 산을 타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녁이 되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행을 안내했던 사람이 목사님에게 손 아래에 이 골짜기를 가리키면서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내하는 분이 그 불빛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히면서 힘들게 올라왔던 그 산길을 교인들이 예배드리려고 이 어둠 속에 불빛을 밝히며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불빛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감명을 받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 비좁은 산길을 2시간 동안 불빛 하나를 의지해서 올라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그 어둠 속으로 다시 2시간을 내려가는 교인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가 저의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감명을 받은 다른 것은 이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이 히말라야 산속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오늘 전해주는 말씀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다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의 이해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한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믿음 하나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